순종은 성도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1980년 11월 23일 주일 설교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은 성도의 가장 큰 미덕이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약 4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울왕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면서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뽑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뽑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며 사울 왕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완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젖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젖먹는 애들이 뭘 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젖먹는 애들이 엄마 아빠 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 그냥 사람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를 추억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된 과거는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를 추억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위쪽에 2절 말씀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추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추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대략 4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쓰러져 죽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집안의 아들, 딸들이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됐는데 아들, 딸이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2대, 3대가 지나보세요. 또 4대, 5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몇백 년 흘렀는데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던 일을 누가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추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광야에서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말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전쟁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세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르비딤과 전쟁하도록 이스라엘을 방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들어줘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우리 가정에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시키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말렉은 완전히 도말해서 천하에 아말렉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길 내가 만일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아말렉이 도대체 전쟁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일대지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말렉에게 무섭게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행진하는데 행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연약한 아녀자들, 또 어린아이들이 뒤처지고 또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완전히 온 천하의 그 이름을 다 없애버려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도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대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져 갑니다. 이제 100년, 200년, 400년이 지나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구속사의 뜻을 알려주셨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주의를 성수하라, 구속사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준엄한 명령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가 들어있잖아요. 사울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니, 아말렉의 왕이 아각인데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말렉의 왕을 죽여야죠. 그런데 아말렉 왕을 포로로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써먹으려고 죽이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불 끓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죽여라.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쪼개서 죽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봐서 돈 안 되는 것은 다 죽이고 쓸만한 것은 다 남겨놨습니다. 왜 사울은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남겼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남겼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사울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본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을 때 이 보세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것은요, 완전히 사울 왕의 욕심, 탐욕스러운 마음이 짐승들에게 돈이 되는 것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1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타협하지 말고 바쳐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면 계산하지 말고 바치고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싸한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울은 좋은 짐승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사울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가하기 위하여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 자신을 변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럴싸한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당신이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번지르하게 말한들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거대한 재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한 재물 순식간에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제사보다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말렉에서 취한 재물이 화려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이미 불순종한 행위에서 나온 재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1980년 11월 23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업신여겨 내가 사울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사울왕을 버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강의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21절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였다 하면 한 사람 세워놓고 이 새끼 이놈 저놈 반말을 하면서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고 발로 짓밟아 놓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좋게 이야기해주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존경하고 좋게 이야기해주고 배려하고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속으로 야, 왕이 저거 살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고 창피하다, 창피해. 왕이 저 뭐냐 이러면서 왕을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는데 다윗 앞에 대놓고 왕이 무슨 그 모양이냐고 이러면서 다윗을 깔아뭉갰습니다. 업신여기는 사람 보세요. 다 교만하고요, 자기가 최고고 완전히 남은 병신 만들고 발로 짓밟아버립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세요. 대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경멸스럽게 깔아뭉갰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아니 일국의 왕을 건달 깡패로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달처럼 신하들의 예편내들을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러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갈은 평생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는 왕이라고 거지같이 옷 입고 있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헤롯 왕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발로 깔아뭉갰을 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지까지도 왕이 뭐라고? 예수님은 비통한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럴싸한 논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사울 같은 불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세계 뛰어나게 해주시고,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